네, 오늘은 뭐 가톨릭 인문학이 뭔가 또 왜 필요한가 이런 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 인문학이 가톨릭 인문학이 우리 삶 안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이렇게 아주 특별한 뭐 내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같이 공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저와 함께 공감을 같이 하자. 뭘 공감하느냐?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공감하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지 않고서 하느님께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란 조건을 제거하고 인간이란 조건을 배제하고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또 하느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고 또 정신과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만 가지고서 하느님을 향한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에요. 누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영적인 생활만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면은 그분은 정말 거짓말쟁이에요. 왜? 인간은 땅을 딛고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이러한 것들과 영적인 것, 이것이 서로 결합이 돼서 온전한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그러한 인간적인 요소를 싹 배제해버리고, 오로지 영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걸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어요. 이제 그러한 거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두 눈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고 심장이 있고 뛰고 이런 우리의 삶이에요. 또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남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 조건적으로 실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실존에 해당되는 조건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계단을 없이 우리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밟고 제대로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지성, 또 인간의 또 인성, 그리고 그 이후에 영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인문학이라는 것을 저는 이 두 가지,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인간성에 대한 깨달음, 인간의 그 조건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인간됨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인문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인문학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인문학의 주된 그 질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적인 뭐 질문도 될 수 있지만은 뭐 순서를 정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를 먼저 성찰하고 나를 먼저 반성하는 가운데에서 타자를 향할 수가 있어요. 타자에 대한 이해, 이거는 이웃에 대한 이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웃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이웃을 향하고 타자를 향하기 위해서는 또 타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먼저 인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이제 이 방법이 누가 가장 먼저 철학자 중에서 했냐면 누구예요?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늘 나는 누구인가? 그 소크라테스 뭐라고 질문했어요? 가장 유명한 질문? 내 자신을 내 자신을 알아라 이런 있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그거 아니에요. 네, 그 너무나 많은 그러한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우리는 사실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알면서도 다 잊어버려요.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다 보면은 또 누군가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잘 몰라요. 이거에 원래는 델포스 신전에 쓰여져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신탁을 받으려고 갔는데 가면은 그 문 앞에 너 자신을 알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는 신이 아니다. 신들이 이 인간들을 보니까 고약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이 인간들이 어느 틈인가 우리 자리를 자꾸 탐내고 신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신들이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 문에다가 신전 입구에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던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거를 보고서 인간학적인 전환을 이렇게 시키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 너 자신을 먼저 알 때 상대방을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들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이제 차츰 알게 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가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배가 부른 돼지보다도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돼지로서 사는 것보다도 배가 고프지만은 인간으로서 진정한 인간으로서 사는 게 그것이 진정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내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 인간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게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알면 알수록 궁극적으로는 이 타자, 그러니까 나와 다른 존재예요. 타자는 이 타자를 먼저 내 안에서 만나야 돼요. 그 타자를 내 안에서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 타자를 내 안에서 먼저 만나려면은 나를 대상화시켜야 된다. 나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일도 보시지만 또 뭘도 쳐다보세요? 네, 거울 쳐다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안 쳐다보시는 분 계세요? 다 쳐다보시죠? 그럼 쳐다보면 뭘 보시는 거예요? 얼굴. 네,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부었어요? 네, 얼굴이 어떻게 깨끗한가 아닌가, 눈곱이 꼈나, 머리가 흐트러졌나 이러면서 세수하고 잘 가다듬고 이러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거울의 역할이 바로 자기를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매일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면의 나 자신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겉은 잘 보는데
겉을 보면서 겉을 꾸미기에는 열심히 꾸미는데, 예,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면의 적나라한 나 자신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구인가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 참된 자아를 찾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절대적인 타자이신 하느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제대로 발견할 때만 비로소 거기에서 하느님, 절대적인 타자, 하느님은 절대적인 타자세요. 절대적인 타자이신 분을 내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나는 이웃을 제대로 타자로서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 절대 타자이신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걸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이웃도 타자 아니에요? 그 이웃인 타자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관계를 또 만들어내고 그 관계 안에서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 이웃을 타자로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배제를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누군가에게만 이 사랑이 이렇게 향하게 되면요. 다른 쪽은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선택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정말 참된 사랑은 어때요? 선택적이에요?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의 사랑은 보편성을 띠고 있어요. 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 나한테 나를 욕하고 내가 뒷담 하나 치고 있고 막 이런 사람이다. 내가 그거 알고 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어요? 싫죠? 네. 우리는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분별을 해요. 네. 저 사람이 나에게 참 잘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을 좋아하게 돼. 예? 예, 그런데 나한테 갖다 주는 거 하나도 없이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말도 제대로 나한테 상냥하게 하지도 않고, 친절하게 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나를 뒤에서, 싫은 소리, 좋지 않은 소리만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면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하느님 사랑은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너를 좋아하고 어떤 것 때문에 너를 싫어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느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느님은 선인이든 죄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하느님 편에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을 하고 그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차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차별을 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죠.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게 되면 나는 절대 타자인 이웃을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웃과 완만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하고 나를 미워한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좀 더 가까이 그 사람을 더 잘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내가 어떤 갈등을 해소를 하고 그러면서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요거 한 번 더 하고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나는 누구인가는 자기 성찰과 반성에 관한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타자의 관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바탕을 이루게 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바탕을 이루는 것이 영성을 향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성이 이러한 것에 바탕을 두지 않는, 바탕이 없는 것은 진정한 영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공허한 영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는 그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 책을 다 읽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요. 네, 그렇지만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자, BC 8세기경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이에요. 이거는 서사시를 갖고 있는 아주 위대한 그런 문학 작품입니다.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일리아스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읽다 말았어요. 네, 그렇죠. 지루할 겁니다. 네,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라서 그렇게 읽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만 읽으셔도 사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 완독을 하신 분은 없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누구 손 드시는 분 계시면 어쩌나 하고서 걱정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 트로이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트로이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트로이 목마. 이 노래에도 나오는데 이 트로이 목마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이 트로이 전쟁에서 그 트로이 목마로 인해서 트로이가 함락이 되어버리는 것을 얘기하죠. 이게 BC 2세기, 여기 조금 빠졌는데 2세기경입니다. 네, 그런 것이, 이 전쟁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쟁은 그리스 연합군하고 트로이 연합군 간에 10년간 넘게 싸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역에 옛날에는요, 거기가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업적인 면에서도 많이 발달을 한 곳이 그리스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넓은 지역이 아니고요. 그 아주 그리스와 터키 그 사이에 아주 좁은 그쪽인데요. 네, 거기에서 서로 도시국,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국가하면 큰 나라를 말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래 큰 나라보다도 도시국가들이에요. 도시국가. 예, 이런 나라들이 서로 왕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막 깃발 꽂으면 왕이에요. 예, 이쪽에 도시에다가 깃발 꽂으면 왕이고, 그래서 왕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서로 간에 이제 세력 다툼이 많으면서 연합을, 연대를 합니다. 서로 간에 연대를 해가지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 10년 이상 이렇게 넘게 싸우게 되는 전쟁,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리아스는. 그 다음에 이 일리아스라는 책은요, 그리스 신화의 아주 중요한 원전입니다. 물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거 많이 읽어보셨죠? 또 내용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것의 그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일리아스입니다. 여기에 신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신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그거를 인간적인 차원으로만 따지지 않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거 이런 신이 뭐 개입해가지고 뭐 어떻게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신하고 많이 관련을 시킨 거예요. 예, 시키다 보니까 그 무슨 신 이렇게 나오면서 그 신들의 역할들이 다 주어지고, 또 신들 간에 또 서로 아버지, 부모, 형제, 친척, 이게 다 엮어져요. 또 신들 사이에서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면서 인간 세계에 관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 그리스 신화 또는 로마 신화 이런 것에 바탕을 이루게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8세기경에 BC 8세기경에 이렇게 문학 작품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형식의 문학 작품이 나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 예,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제 길가메시라는 그러한 또 서사시도 있는데요. 그 길가메시를 첫 번째로 꼽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가장 오래됐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구분을 잘 못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길가메시라는 아주 유명한 어떤 옛날 문학 작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일리아스라는 이런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의 중요한 원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 24권이에요. 그러니까 24권이니까 이게 얼마나 긴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긴 거를 다 읽지 않고요. 중요한 대목을 읽는 게 이제 첫 번째 권하고 마지막 권만 읽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다. 예. 네, 아주 백뮤직까지 이렇게 또 나오네. 자, 그래서 요 책에서 이제 그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네, 이거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이 책의 인간성, 인간에 대한 이해와 참된 인간성에 대한 발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이 쭉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성이잖아요.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화돼 가는 거예요. 참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 길이 인문학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인문학을 쫓아서 이러한 책이 그러한 인간성을 향해주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주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는 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BC 8세기경에 이러한 책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서구 문화에서 대단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이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제가 그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를 혹시 트로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좀 아주 옛날 영화인데 2004년에 나온 영화인데 지금도 봐도 아주 굉장히 웅장한 그런 영화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로이 전쟁은 트로이 연합군과 그리스 연합군 간의 10년간의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로이에서는 총사령관이 헥토르라는 헥토르라는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헥토르라는 총사령관이 있는데 이 헥토르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이 그리스 트로이 여기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서 총사령관의 역할을 해서 이 트로이를 고수하고 있는 그러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헥토르가 서로 전쟁을 벌이면서 여긴 지금 설명이 안 나왔습니다. 아킬레우스라는 장군이라고 아세요? 아킬레우스? 보통은 아킬레스라는 말을 쓰죠. 네, 아킬레우스라는 장군의 절친인 파트로클로스를
죽입니다. 싸우면서 죽이는 이런. 근데 이 파트로클로스는 이 아킬레우스의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근데 네, 누가 좀 도와주시죠? 좀 아니요, 저희 잘 그냥 비행기 모드로 그냥 눌러주시면 되는데. 네, 이 파트로클로스가 그러니까 이 트로이의 그 이제 첫째 이 장남이에요. 헥토르는 장남이고 둘째가 있는데 파데스인가요? 네, 그 둘째가 이쪽 그리스 쪽을 가서 거기에서 그 누구예요? 스파르타의 그 왕비를 그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서 트로이로 데리고 와요. 근데 이게 그 왕비가 헬레나예요, 헬레나. 근데 그 헬레나가 납치된 거는 아니고 그 파데스인가 그 둘째 아들하고 눈이 딱 맞아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 왕으로부터 도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이 트로이로 들어왔는데 이제 헥토르가 그걸 알게 됐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스파르타를 이제 자극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스파르타가 그 왕이 이제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자기 형이 총사령관인데 그 아가멤논이라는 왕에게 그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나서 연합군을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트로이로 쳐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판에 9년째 되는 때 마지막 판에 다 소강 상태로 있다가 9년째 쳐들어와요. 트로이로 쳐들어오는데 그때 그 아가멤논이라는 왕이 또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아킬레우스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기면 전리품이 있어요. 전리품은 무슨 무기라든지 뭐 황금 덩어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여자들도 전리품으로 데려와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멤논이 그 여자를 아킬레우스에게서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킬레우스가 이거 왕이기 때문에 총사령관이고 왕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는 없고 죽일 수는 없고 속을 부글부글 끓면서 어떻게 했냐면 전쟁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제 안 나가고 그냥 가만히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멤논 왕은 정말 속이 타죠. 자꾸 저 트로이에 밀려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지는 거예요. 지니까 그런 이제 와중에 그 아킬레우스의 그 절친이라고 그랬죠. 파트리클로스가요. 파트리클로스가 몰래 그 아킬레우스 대신에 자기가 출전을 하는 겁니다. 즉 아킬레우스의 투구라든지 옷을 그대로 입고서 아킬레우스처럼 행세를 하고서 부하들을 데리고서 나가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싸우다가 결국에는 헥토르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거를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아킬레우스가 이제 노발대발 해가지고 뭐 정말 친한 친구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복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킬레우스 같은 경우는요, 정말 누구도 무소불위한 힘을 갖고 있어요. 어느 장군도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엄청나게 힘이 세고 칼싸움을 너무나 잘해요. 그런 아킬레우스인데 결국에 이제 아킬레우스는 친구의 원수의 죽음에 그 분노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전투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헥토르하고 싸움을 해서 결국에는 헥토르를 죽이고 그 시체를 전차에 매달아서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 지금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이고 그 헥토르의 시체를 전차에 매달고서 지금 진영으로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잠깐 영화를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I've seen this moment in my dreams. I'll make a pact with you. With the gods as our witnesses, let us pledge that the winner will allow the loser all the proper funeral rituals. There are no pacts between lions and men. Now you know who you're fighting. I thought it was you I was fighting yesterday. And I wish it had been you. But I gave the dead boy the honor he deserved. Gave him the honor of your sword. You won't have eyes tonight. You won't have ears or a tongue. You will wander the underworld blind, deaf, and dumb, and all the dead will know. This is Hector, the fool who thought he killed Achilles.
have endured what no one on earth has endured before. I kiss the hands of the man who killed my son. Priam? How did you get in here? I know my own country better than the Greeks, I think. You're a brave man. I could have your head on a spit in the blink of an eye. You really think death frightens me now? I watched my eldest son die, watched you drag his body behind your chariot. Give him back to me. He deserves the honor of a proper burial, you know that. Give him to me. He killed my cousin. He thought it was you. How many cousins have you killed? How many sons and fathers and brothers and husbands? How many, brave Achilles? I knew your father. He died before his time. But he was lucky not to live long enough to see his son fall. You have taken everything from me. My eldest son, heir to my throne, defender of my kingdom. I cannot change what happened. It is the will of the gods. But give me this small mercy. I love my boy from the moment he opened his eyes till the moment you closed them. Let me wash his body. Let me say the prayers. Let me place 2 coins on his eyes for the boatman. If I let you walk out of here, if I let you take her, it doesn't change anything. You're still my enemy in the morning. You're still my enemy tonight. But even enemies can show respect. I admire your courage. Meet me outside in a moment. Son was the best I fought.
funeral games last for 12 days. Which is the same in my country. Then the prince will have that honor. No Greek will attack Troy for 12 days. Chrysanthus? Folks, you were dead. You're free. If I hurt you, it's not what I wanted. Go. No one will stop you. You have my word. Come, my girl. 네,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미리 해드리고 보여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네, 지금 이제 여기 트로이라는 영화에서 그 트로이 전쟁에 대한 그 과정, 특히 아킬레우스가 친구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복수라는 것만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킬레우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이기보다는 이 야수로 변한 거예요. 야수. 예? 야수로 변해서 전쟁에서 그냥 다 모든 그 상대 적군을 다 이렇게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헥토르에 관련된 이야기. 예, 헥토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아버지가 찾아오죠. 예,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아킬레우스에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 사실 자기 아들을 죽인 장본인인데 아킬레우스에게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그의 손에다가 친구를 하고, 네, 이런 모든 예식을 취하면서 자기 아들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득의 내용도 굉장히 아주 뭐랄까 시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전에 보면은 거기에서 여기도 나오지만은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너도 네 아버지가 네가 젊었을 때 돌아가셨는데 네가 죽는 것을 보지 않고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좋으냐. 근데 나는 이렇게 내가 눈이 뜬 상태에서 아버지로서 아들이 죽는 모습을 그대로 그냥 생생히 너무 봤다는 그런 불행을 겪었다는 거를 이제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그럴 때 아킬레우스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그러한 그것에 연민을 느끼고 시신을 아버지한테 돌려줍니다. 자, 그런 과정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인본주의 서사시로서의 일리아스가 가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킬레우스는 친구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헥토르하고 일전을 치르고 그를 죽이고 분이 풀리지 않아서 헥토르의 시체를 끌고 다니면서 욕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아들의 죽음에 엄청 슬픔에 잠긴 프리아모스는 아들을 찾아오는데 사실 그 아내는 가기 전에 아내가 만류를 해요. 왜냐하면 야만적인 아킬레우스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가봐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아킬레우스는 눈꽃만큼이라도 동정을 베풀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프리아모스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간 거예요. 정말 이거는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간 거예요. 네. 네, 그 원수에게 찾아간 거죠. 자, 여기서 프리아모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하시오. 예?
트로이에서 돌아올 아들을 고대할 것이요. 허나 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요. 훌륭한 아들들을 낳았지만 한 명도 남지 않았으니 말이요. 다 전쟁에 다 죽었어요, 아들이. 예.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하여 나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시오.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참아 못한 짓을 하고 있지 않소. 이렇게 그 설득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설득에 아킬레우스가 정말 깊은 연민을 느끼면서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영화에는 이제 안 나오지만은 굉장히 그 두 사람이 같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움직여져서 결국에는 그 아들의 시신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그 인간의 모습을 이 아킬레우스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킬레스, 야수, 복수에 불타는 야수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킬레우스가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복수심에 가득 찼던 한 존재가 이제는 그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 이런 대목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일리아스라는 그 책이 그렇게도 유명한 거예요. 고전이 된 이유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전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잘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노와 용기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 인간에 대한 사랑의 힘이 그 위대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한 인간의 변화를 보여준 작품으로서 일리아스가 바로 그래서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성. 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 돈과 권력으로 움직여져요. 자본과 권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에 인간도 지배당하게 되면은 인간은 괴물로 변해버려요. 인간이 괴물로 변하고 또 요즘 뭐 영화에 많이 나오지만은 이 좀비 있죠, 좀비. 네. 그냥 딱 해가지고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막, 예? 그리고 또 꽉 상대방을 물어버리면은 그 사람도 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염이 되는 거죠, 전염이 돼. 그러니까 좀비 영화가 왜 이렇게 최근에 많이 나왔느냐? 사람이 자꾸 이렇게 좀비로 변해가고 있어요. 좀비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존재는 생각도 안 해요. 생각이 없어요. 그저 쫓아가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사람들 쫓아가서 무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 게 좀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돈과, 재물과 이런 자본과 권력에 지배당하게 되면은 좀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좀비가 돼서 오로지 추구하는 거는 돈, 자본 또는 권력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존재는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린 거죠. 인간성을 상실해버리면은 그건 괴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좀비나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무슨 말을 한 것이나 아니면 내가 행동한 것, 이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태도를 취할까, 어떤 느낌을 가질까, 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저 사람한테 영향을 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없어요. 어느 고정적인 프레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아니면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어떤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그거를 쟁취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 속에서 비인간화되는 거죠. 그런 비인간화되는 그러한 것이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극, 이 우리 사회에 이런 비극을 막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희망적으로 인간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문학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또 인문학 중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가톨릭 인문학, 즉 이런 종교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 자체로도 물론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그 이상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초월해서 절대자를 향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인간에게는 그러한 어떤 능력, 에너지,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함께 고려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서 하느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초월의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초월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때는 초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초월 체험은 하느님과의 만남인데, 그 초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야, 정말 이거는 내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지? 내가 이거 어떻게 극복했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은 초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초월 체험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인간학이라기보다도 그리스도교적인 인간학, 이렇게 해서 종교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벗어나서 우리가 변화. 자, 인간은 변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가 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네? 조금만요? 조금만. 노력하면 변할 수 있어요? 네. 절대로 저 인간은 안 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마음속으로는 아마 손 다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그렇죠. 사실, 변화돼서 서로 잘, 알뜰살뜰, 알콩달콩 이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안 변해. 그 인간은 진짜 안 변해. 진짜 안 변해. 안 변해.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간은 변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변화될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체험을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놔둬야 돼. 네? 나만 괜히 고생하고, 나만 힘들어. 그냥 놔두고요.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아.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알면서도 안 그래. 계속 상대방 너 변해라. 너만 변하면 정말 우리 가족들 너무 가정이 화기애애한 그런
그런 가정이 될 텐데 너가 안 변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뭐든지 책임 전가를 다 시켜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책임 전가를 시키죠. 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태어나는 거, birth, 비하고 죽음, death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초이스가 아니라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변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해서 점점 시간 지나면서 죽을 때까지 변화가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네, 그런 뭐 변화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의 변화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거.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간의 변화의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회개함으로써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죠? 바오로 사도라든지 또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라든지 뭐 그 밖에 그런 회개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변화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연민과 자비를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제가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을 한번 잠깐 살펴본다면요. 우선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자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고정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고정 프레임은 일종의 편견,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합니다. 편견 내지는 고정관념이 누구에게나 많이 있어요. 이건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른 프레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다른 사람들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아까 아킬레우스 보셨죠? 네, 그 복수에 가득 찼던 야수와 같은 사람이 그런 연민을 느끼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죠. 인간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 그건 사랑이에요. 그건 무슨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 프리아모스 그 아버지의 그 죽은 아들에 대한 사랑. 그런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느꼈기 때문에 그걸 와닿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자기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과정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오늘 복음 말씀에도 요나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요나 예언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나도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들어가 있었어요. 이 사흘간의 과정이 결국에는 자기 변화예요. 자기 변화를 겪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요나의 표징을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위해서는, 자기 변화를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고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는 이런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자면 어둠의 밤입니다. 네, 우리가 누구예요? 대데레사 성녀라든지 십자가의 성요한, 특히 십자가의 성요한이 말하는 어두운 밤의 그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 요나의 표징에 똑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자기가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하느님한테 도망간 요나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돼서 하느님이 그 사명을 주신 그 곳, 즉 아시리아의 니네베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존재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우물가의 여인을 얘기하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거기서 물을 푸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고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죠? 네, 마실 물을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유대인들이 왜 어떻게 여기 지나가고 또 나한테 웬 남자가 저 물을 달라고 이렇게 이거 그렇게 풍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격이 없이 그냥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네, 그러니까 그거요? 저한테 좀 주세요. 왜? 그 여인은 매일 요 뜨거운 정오에 뜨거운 정오 때 와서 물을 기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기가 올바른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몇이라고요? 여섯? 일곱? 다섯? 저도 세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 명이 그렇게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하고 창피하니까 다른 여자들이 오는 그때 좀 그늘이 지고 선선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올 때가 아니라 아무도 안 올 때 몰래 와서 물을 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거를 딱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이제 하게 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했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여성이 깨닫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여인은 이제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돼요. 자, 이런 과정을 이 그림, 누구 그림? 지고개도라는 화가 있죠? 네, 그 지고개도라는 화가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기 우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물에 비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기 모습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내면이에요. 내면 속에 자기의 참된 자기 자신과 또 절대 타자로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만남, 정말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회개를 한 거죠. 그 대화를 하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는 순간이 되고 또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내면을 성찰할 때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선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교사. 네. 자, 이렇게 그 변화, 자기 자신의 변화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변화의 힘으로서는 이제 사랑을 우리가 그 외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 타자를 통해서 그 타자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뚜르게네프라는 그 러시아 대문호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뚜르게네프의 작품 중에 이 참새라는 이 제목의 그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어요. 수필이죠, 수필.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뚜르게네프가 큰 사냥개를 데리고 밖으로 사냥을 하고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이 사냥개가 갑자기 집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뛰어갔는데 왜 뛰어갔나 했더니 나무에서 참새 둥지가 있는데 참새 둥지에 새끼 참새가 바람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를 사냥개가 바로 잽싸게 가가지고 그거를 물어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날라와가지고 어미새가 날라와서 사냥개의 콧잔등을 탁
치고서 또 날아가고 예, 이러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서 이 새끼에게 그 자기 새끼 고기에 와가지고 막 그 큰 개를 향해서 그냥 굉장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소리가 나질 않는 상태에서 막 발발발발 떨면서 개를 향해서 예, 그 저항의 몸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런 거를 사냥개가 너무 이 낯선 이런 광경을 보고서는 정말 놀래가지고 사냥개도 놀래가지고 뒷걸음 치는 거예요. 뒷걸음을 치고 그러면서 이 어미새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끼 그 참새는 살아남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사나운 사냥개로부터 새끼 참새를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덤비는 참새의 모성애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식을 향한 사랑. 예,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랑, 어미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거룩한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미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그거는 거룩한 본능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거룩한 본능이라는 DNA가 다 들어있어요. 예? 그 거룩한 본능이라는 DNA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사랑, 예?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타자에 대한 이해, 공감, 그리고 연민과 자비가 있음으로 해서 예, 사랑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런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네? 이타적인 존재로, 남을 위한 존재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만이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네. 오늘, 네, 그 사랑, 변화에 대한 인간학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약간 중문한 방식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시간이 좀 오래 지났는데요. 네, 어떻게 좀 잘 들으셨습니까? 네, 아이고, 제가 조금 더 조리 있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